1월 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컴퓨터가 있는 친구 집에 가야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컴퓨터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가도 되겠느냐라고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 집에 가면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컴퓨터로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그렇게 친구 집에 가도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아쉬운 마음을 한가득 안고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했던 생각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고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참 마냥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그 친구 집에 놀러 간 또 다른 친구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와 그 집에 놀러 간 친구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주인과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주인과 손님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주인은 그 집에 있는 컴퓨터든 뭐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손님은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비슷할 만큼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일방적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궁금해합니다. 차라리 두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불필요한 선악과를 두셔서 더 죄를 짓게 하셨는지, 더 죄를 짓고 싶어지게 하셨는지, 그런 의문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아담과 일방적 관계였다면 선악과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입력된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로봇처럼 아담을 다루면 되기 때문에 선악과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서로의 의견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선악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담이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까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강이죠. 강.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강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통해서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매우 중요한데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이 내 근원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역할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을 먼저 그려보게 되죠. 물론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쳐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풍요와 번성의 상징인 강이 흐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은혜의 동산이고 은혜의 첫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에 해당되는 2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 연속 사용되고 있죠.
두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심으로써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는 받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경험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누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누리는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자이며 책임자로 아담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주인으로서 책임자로서 에덴 동산 곳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담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누린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새겨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려야 될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항상 쫓기며 살게 되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은혜는 누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희들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격이 되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 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은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 일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쉴 수 있는 은혜까지 모든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누리는 삶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누릴 수 없지만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누린 그 은혜들을 다른 곳으로 또 흘려보내시고 내가 누린 그 은혜의 힘으로 맡겨진 그런 모든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에 참 사모하고 은혜 받는 것을 기대하지만 은혜를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곳곳에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말씀,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누리라고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오니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수많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하나 모든 은혜들을 누려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